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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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어떻게요?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집중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읽고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선을 베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선을 행해야 될 때를 닥칠 때 하지 못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이 옳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남은 그러니까요. 사람 좀처럼 바뀌기 힘들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40이라는 나이가 불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50은 뭐죠? 지천명? 지천명의 뜻이 뭔가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나이? 그런 뜻인가요? 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죠. 50이. 그죠? 60은 뭐라고 하죠? 70은 뭐라고 합니까? 고이. 예, 무슨 뜻입니까? 미혹과 유혹과
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록이란 나이가.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흔들립니다, 저는. 네, 막 흔들려요. 내 뜻을 막, 내 계획을 투철하게 가지고 결단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무슨 말을 딱 하면, 그런가 싶어서 좀 이렇게, 흔들려요. 정말 우리가 그래야만 할까요?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시기가 40부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나이. 근데 요즘은 40 이하도 진심이 안 통하죠.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이 혹이라는 게, 이 부록이라는 게, 이 40이라는 나이가, 부록이라는 뜻이 몸에 혹이 나면 안 되는 나이래요. 유혹도 받으면 안 되고 미혹도 받으면 안 되지만 몸에 혹이 있으면 안 되는 나이가 40이랍니다. 그리고 또 혹을 깨고 나와야 되는 나이가 40이랍니다.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혹, 이걸 뚫고 나와야 되는 나이가 40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몸에 또 혹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전쟁이 나서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날 거라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죽을 거라고 예레미야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몇 년 전했을까요? 40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록이라는 40 나이처럼 40년 동안 전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자기 수명이 70세인데 70세 동안 70년을 사는 동안 40년을 말 그대로 삽질한 거죠. 듣지도 않을 거고 변화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자기가 전하면서 공격당할 건데 40년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딱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전하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든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보다 배로 힘든 사명입니다. 안 들을 거다. 전해라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 땅이 망하고 너희들이 다 죽고 이대로 살면 패망이고 멸망이다. 전해라. 하지만 절대로 안 들을 거다. 안 믿을 거다. 너를 핍박할 거다. 너를 죽일 거다. 이런 뻔한 결과가 있는 이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불통이에요, 불통.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을 보고 있고 재앙과 심판을 마음속 깊은 곳 심령에서부터 알고 그걸 전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헛일, 헛수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라는 것입니다. 안 듣고 안 믿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전쟁 나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일로 다 죽을 거지만 너는 전해라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폭행도 당합니다. 납치도 당합니다. 살해 협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거 다 괜찮다. 다치고 힘들어도 죽지 않는다. 협박당해도 공격당해도 두들겨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상하겠지만 저들이 너를 때리고 욕하고 망신을 준다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한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도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몰두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게 누구 말입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다. 이 누구의 말이죠?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잖아요. 삶을 살 때 안 그래요? 아,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답답해요. 잠잠하기가 힘이 들어요. 참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 언제 슬프고 아프죠? 다 다르겠지만 가족이 힘들어할 때, 자녀나 부모가 아플 때 나도 아프죠.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과 행동에 또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게 아파하거나 슬퍼하냐 말이죠.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을 안 믿을 때, 대화가 안 될 때 답답하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꾸 부인하고 속썩이고 애먹일 때 답답합니다. 우린 말씀하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답답해하며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친 적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랑 없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없는 나의 영혼을 보며 답답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 때 설교를 굉장히 잘 들어주십니다. 저의 설교를. 아주 잘 들어주시는데도 제가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 혼자 답답한 겁니다. 정말 잘 들어주세요. 막 빨아들여요. 근데도 내가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답답지 답답지. 우리 부모님들 많이 저희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나 이거 답답대. 진짜 답답대. 안 듣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공격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경보가 삐삐삐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전쟁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보기가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어요. 전투 준비, 전투 준비 하면서 막 울리고 있어요. 지금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마음으로 귀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했는데도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우리 잠언서 배웠잖아요. 잠언 1장 수요 예배 때. 왜 믿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멸망이 있어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전하는데도 왜 안 믿는 걸까요? 잠언 1장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그리고 또 이사야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또 배웠어요. 찾아볼까요?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장 1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곧 그들이 순수에 분함되는 날을
너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든지 은타를 터지 웅덩이들을. 네. 자, 앞에 우리 2장 13절을 우리가 다 기억해 봅니다. 읽어보셨으니까. 우린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신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 안 듣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힘든 겁니다. 다른 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할 때 이건 저렇다, 이건 이렇더라. 이게 다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우린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악.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버린 것. 네,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스스로 죽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구덩이를 파고 아무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계획으로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서 죄악을 보고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예고와 소리를 귀로 들어야 하는데 선지자는 지금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내뱉는 것이 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죠? 편지,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우리 다 마음에 남아요. 우리의 말들, 귀로 듣지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와 눈은 어쩌면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죠.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다 기억해요.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뒷배경들, 정말 무서운 음모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바이러스 보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세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자,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막 싸움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자빠져 죽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를 강타하니까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 갑자기 막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이받아 끝이에요. 그건 들이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태. 안 보여요. 안 드러납니다. 내 속. 절대 안 드러나요. 애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드러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은 탄탄한 벽이 아닌 쉽게 타버리는 천막,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휘날리는 휘장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다 이 뜻입니다. 20절 말씀이. 갑자기 한순간에 순식간에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강하지 않거든요. 나는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한 번씩 일을 겪으면 우울해하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저 깃발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자, 여러분들이 무슨 뜻 같습니까?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왜 깃발이 왜 나오고 나팔 소리가 왜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이걸 저 깃발을 봐야 되고 언제까지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에?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워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다퉈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 속상해야 되고 내가 열받아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죠? 21절이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전쟁을 겪어야 되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안 보고 싶죠, 깃발. 전쟁할 때 다 사용하는 나팔 소리, 나팔 부는 거, 이 나팔 소리 다 전쟁할 때 고함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는 전쟁.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늘 다투고, 왜냐하면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다툼이에요, 다툼. 싸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무기는 싸움입니다. 상대를 눌러야 돼. 상대를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없는 인생의 무기, 유일한 무기예요. 전쟁이 전쟁, 주님 없는 인생. 잠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피 흘리고 놀래고 쉬지도 못하고 깃발이 지시하는 곳으로 또 가야 돼요. 나팔이 불면 뛰어나가야 돼요. 나팔 불면. 요란한 나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또 나팔 불고 자려고 하면 나팔 불고. 주님이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약속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늘 다툼과 전쟁 같은 것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두 가지 악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은 신이란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이 땅을 버린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이 나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살려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구덩이로 숨는데 그 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려고 빨리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타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 통이 없어요. 빠져 죽는 거죠. 그런 거 봤어.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요. 술 마시고 막 타라고 했는데 지하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람 다 죽고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와서 문은 열렸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열심과 충성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합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한데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합니다. 2개, 3개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집에 몇 박스씩 쌓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집 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밖에 절대로 안 나간다는 것은.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둘도 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돈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공부하고, 큰 집 살려고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큰 차, 큰 집, 전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큰일입니다. 자살하고 도망가고 옥살이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걸립니다.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렇죠. 종말이 오고 있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모르는 자, 그것도 모르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 돈 벌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끌어모으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해요.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나쁜 짓은 너무 잘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배워요. 하지만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만, 불순종이 무관심이란 이름으로 내 삶의 표현이 되고 무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패망이죠.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19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돼요. 내 마음속이 아프다. 이렇게 됩니다. (19절에는) 20절은 어떻게 될까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갑자기 파멸된다. 갑작스럽게 파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음식 만들어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돈 내고 음식 먹으러 들어갔는데 대도 안 한 음식 나올 때, 그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위에 이상한 것들이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하든지 고발하든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말로 해서는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 놔둡니까? 그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매를.
답이 없는데 가만히 놔둔다고? 그런데 뇌를 대면 누가 더 아프죠? 내 새끼 말 안 들어가 때리면 누가 더 아픕니까? 네, 둘 다 아프죠. 때리는 니도 마음 아프고 맞는 나도 마음 아프고.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며 나를 보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